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보문고에서 주관하고 광화문에서 글판에 많은 시와 작품들이 올라왔을 때가 있어요. 그중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름 없는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대추 한알이라고 하는 시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추 한알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저 안에 번개가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고 하는 시입니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대추 한 알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죠. 그 인생살이 안에는 거저되는 것은 없다. 요행은 없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고 그 고비를 넘어선 자만이 한 알에 온전한 익은 대추가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추가 온전한 것이 될 때까지 태풍을 맞고 천둥과 번개의 위험에 노출되어집니다. 땡볕이 쬐는 날들을 살아야 했고 초승달이 핀 밤에 추위를 견뎌야 됐던 것처럼 바로 인생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공감대를 주는 좋은 시였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물며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보이지도 않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거저되어지겠는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많은 경험들을 통과할 때에 마치 연그러진 한 알의 대추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신 것, 바로 이것이 거저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종료주일까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역사가 말하는 십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다음 주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가로막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깨어지지 않은 자아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마귀가 마음껏 조롱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잖아요. 이러한 내상과 시대적인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 한번 조명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로 유대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때부터 메시아를 기대해 왔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뜻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막강한 하늘의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의 행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원수된 로마를 좀 물리쳐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는 말씀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도저히 메시아일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단의 괴수일 뿐이었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해석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시각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와 예수님과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게 되죠. 로마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참 골칫거리예요. 저가 능력을 가지고 또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데 로마를 저항하는 구심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로마인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게 로마인의 시각이에요. 마지막 헬라인의 시각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리스인이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에게를 중심으로 일어난 헬라 문화권 안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과 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좀 헬라, 그리스로 초청해다가 그 지혜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강한 영향력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좀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바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유대의 어떤 기성 권력들, 기득권들과 껌껌이 부딪히잖아요. 즉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으로 껌껌이 부딪히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로마가 예수님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성인이 없어지는데 헬라인들은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예수님이 좀 지혜로웠으면, 좀 살아남았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시죠. 결국 십자가에 죽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죽음은 무지함, 무모함, 이것이 바로 당시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생각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가를 알지 못했던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인 해석일 뿐이었어요. 이제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와 거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의미이고 나와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화나 적용이 없이 성경을 들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잘 쫓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뭔가?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본문에 보면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허물.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그런데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허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낙원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구별케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이죠. 저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욕심을 부립니까? 우리의 욕심의 중심, 우리의 죄의 중심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타락한 우리의 본능, 이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번거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내 본능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인생의 욕심, 인생의 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남을 당하는데, 낙원에서 쫓겨남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음,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그 자리에 수치와 저주가 들어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수치와 저주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30도가 훨씬 넘어가는 무더위인데,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한 2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더운 날씨에 그런 옷 있잖아요. 군복을 이렇게 물들여 갖고 입는 거 한창 유행이었었죠. 얼마나 더워요? 그 야전 잠바, 군대로 말하자면 그 야전 잠바를 여기까지, 손 등까지, 팔은, 목은 깃을 잔뜩 올려가지고 이 더운 여름날 피부를 좀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옷깃을 여기까지 올렸는데 다 덮지를 못해요. 목과 얼굴의 경계선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데 심한 화상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한창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은 그 20대 나이에 흉한 화상 자국을 감추고 싶었지만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죄란 이런 것이에요. 죄란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죄에 관한 심각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나 대신 내가 이 땅에서 감수해야 될 모든 수치를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자 제일 먼저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져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 자신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벗는 게 왜 수치스러워요? 혹시 부부지간에 벗고 있는 게 수치스러워요? 물론 아무 때나 벗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 부부지간에 벗은 것이 수치스럽다? 이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그랬어요. 보이지 않던 자기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 잎을 엮고 아담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수치를 알아요. 바로 이 아담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죠.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나무로 엮은 옷은 해가 쨍쨍 내렸지만 말라 부스러져 없어져 다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완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수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참 교양 있는 얼굴 표정, 때로는 화려한 의복으로 자신의 몸을 가려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감추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것을 감출 수는 없느냐? 자기 스스로에겐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수치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목회자들이 저러면 안 되지, 수치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수치스러움이 여러분에게 드러나 버렸어, 어떨까요? 요즘 최근에 한창 이슈가 됐던 한 축구 선수가 그 문제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데 약 1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놀라죠? 100억 원의 피해를 봤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떤 수치가 드러났어. 연예인이 됐든 어떤 유명인이 되었든 막 댓글이 달리고 난립니다. 그래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수치가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치를 이미 죄로 인해서 있는 내 안의 수치, 앞으로 내가 지어 내 스스로가 수치스러움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나요? 발가 벗겨진 채 간신히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릴 정도의 완전히 벗겨진 30대 초반에 건장한 청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그 수치를 당하신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완전하게 십자가에 감당하신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엇이 가리워진 거예요? 수치가 가리워진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나 대신 버림받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절규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떠한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를 비난할 때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남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은 가장 처절한 저주의 대상이 되었는데, 구약 성경에 가장 심각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나무에 사람이 달려 죽으면 밤을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 그 땅을 오염시킬 수,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죽음을 내리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수치, 버리심을 받고 내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죄에 대한 결과를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고 하지만 회개하면 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수치, 저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입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3장 6절로 9절에 이러한 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죄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인데 그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이제 헬라의 철학에서는 사랑을
먼저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자,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조건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야. 이 남자가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아니야. 이거 무슨 양파 껍데기 까면 새로운 게 막 나오듯이 하루하루 시간 만날 때마다 막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조건이 돼요. 그 약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즉 에로스적인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인 필레오가 있습니다. 참 30년, 40년 저에게도 함께 관계를 이어온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친구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해 관계가 마주치면, 이해 관계가 여러 번 부딪히면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모르는 존재보다 더 악화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랑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인 스톨케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입니까?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건 내 자식만 아니었으면 벌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톨케라고 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역시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는 이성적인 사랑처럼 조건이 없어요. 아게페는요, 친구 간의 사랑처럼 이해관계가 없어요. 아가페는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남의 자식이라고 할 때에 그 조건이 달라지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내 자식이니까 하는 이게 없어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도저히 가능성 없는 인생. 못난 나를 그대로, 죄 지은 상태인 나를 그대로, 어떤 상태인? 죄를 지은 상태인 그대로인 나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요, 그 말이 맞는데 좀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그 말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옥 가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요? 죄 때문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고요, 사람이 이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수치와 내 저주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삶을 살고, 결국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의로 인해서, 내 선한 행위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 지으라고 부모가 가르쳐서, 선생님이 가르쳐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성경은 죄고, 그 죄로 지옥 가고, 그 죄로 이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왜 심판을 받고 왜 지옥 간다고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독생자의 이름인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즉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형용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되어 이 땅에서 저주스럽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어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할렐루야,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와 나를 살리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스럽다고 생각되어진, 수치스럽다고 생각되어진,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진 그 모든 연약함, 내 삶의 현실들이 십자가 밑에 다 내려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히 예비되어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